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이었던 걸로 저 기억이 나는데,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릴 만한 그런 분이 맞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로 그 인생 앞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열정도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 형식, 아니면은 공동체의 어떤 친교, 이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조금 약간 죄를 짓고 살고 타협하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걸어가게 되면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자,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출몰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다 교회 안에서 출몰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난 게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갈라져 나갔고,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이 기록으로 보관이 되었고, 그 2000년 동안에 그 축적된 이단들에 대해서 판별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 규탄을 하고, 이 길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그 길 아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부분을 정통이라고 그래요. 정통. 지금 사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성경에서 기록된 사도성,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세상의 철학, 어떤 자기의 주관,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해석, 그래서 성경은 가볍게 스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의 종들, 성경학자, 그리고 믿어왔던 선배들, 그러한 노하우들이 2000년 동안에 축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에 일어나는 이단들은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생각하시고, 특히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은은하게 자기가 내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뭔가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뛰어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율법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이것이 오늘날 구원파로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11조도 할 필요 없다, 주일 성수도 할 필요도 없다 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기의 의미, 예배의 의미, 또 레위기의 말씀에 있는 제사법의 의미가 다 예배,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 제사법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피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안 주어지지 않았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딱 그 한 구절,
예배는 이렇게 드린 것이다 라고 할 때 레위기를 봐야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죄인들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고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제를, 자원제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 기뻐서 감사해서, 죄 지어서가 아니고 번제라고 하는 거, 상번제라고 하는 거, 날마다 드리는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의무제예요. 의무제. 죄를 지는 사람은 속건제, 속죄제, 범죄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속죄제, 어떨 때는 속건제, 속건제는 배상제, 속죄제는 그렇지 않지만 속건제는 배상을 해줘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웃에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에 하나를 훔쳤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도적질을 했으면 7배, 일반 사람들에게 했으면 3배, 4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정신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는 거. 네가 먼저 가서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해. 우리 용서 구합니까? 안 구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저 복음 율법 폐기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꼭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레위기 말씀만 봐도 사람에게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의 과오에 대해서 회개하고, 과거 우리 어른들이 믿었을 때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려 합니다.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해. 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세상 살면서 죄와 짝짝꿍하면서 타협하면서 살거든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못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회개 열심히 합니다. 고칩니다. 뉘우칩니다. 이걸 가리켜 겸손이라 그래요. 겸비하고,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겸비가 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해야 자기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걸어가야 사람이 자꾸 깨끗해지고 거룩해져 가고,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돼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싸움은 피 흘리는 영적 전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오늘 짧은 이 시간,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 문제가 있고, 죄 짓는 그 중심에는 사랑 없음이 있습니다. 사랑 없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할 줄을 몰라. 그러니 죄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오판하는 거예요. 오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심판자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길은 절대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날에 가가지고 후회할 사람 많을 거예요. 끌끌끌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때 이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파처럼 이제는 자유다. 이것은 말씀 지키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절대로 방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책임이 발생을 해요. 은혜로 구원받고 난 후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빛과 소금이다.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다 밟힌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똑같은 말씀이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된 삶, 소금의 삶,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와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본성, 이게 육체적인 본성, 육신적인 삶,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이 싸움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후로부터 그것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얼싸덜싸 가면 안 됩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까짓것 뭐 안 봐버리면 되지. 상처를 줘놓고도 미안하다, 이런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다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면서도 만약에 그런 길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이게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이라도 인간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견딜 수 없어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하시거든.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자, 수평적인 것이 막히면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도 막히고, 축복도 막히고, 평안과 은혜도 막히고. 그래서 부부도 자꾸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응답이 안 돼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잘해야 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의무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좋지 못합니다. 건강하지도 않고요. 20년, 30년 미래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고,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자식들을 대하고, 주변을 대하면서 예수 닮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율법 폐기론의 함정, 구원파의 함정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자유가 없어요. 꽉 막혔어. 그것이 전부인 것도 알아요.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누가 열심히 하지 말라던가요? 그러나 열심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열심의 동기, 최선 다해 헌신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서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꾸 신명기 말씀을 보면 광야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뭘 받느냐 하면은 자기의 부모가, 할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광야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봤어요. 다 죽었어요. 옆집에 있는 개똥이 아버지 죽었다네. 너가 아버지도 죽었냐? 우리 아버지도 죽었어. 40년 만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명이 짧다고 너도 날 거다 할 것도 없이 수십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생명을 부르신 거예요. 도저히
가난의 축복은 드릴 수 없어. 안 돼. 맨날에 엎어치기. 그냥 손바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매일 그래. 매일 원망불평. 문제만 생겼다면 그 사람, 문제만 생겼다면 원망불평.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못 배워.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해서 믿음이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를 신뢰하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갈렙은 80이 됐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정복 사업을 해도 믿음이 변치를 않아. 믿음이. 하나님이 제대로 보셨죠? 하나님이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수십만 명 중에서 2명이에요, 2명.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데 어떤 후손들은 광야에서 망해버렸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데 광야에 태어났던 2세대들을 너희들 똑똑히 받지 않냐?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2가지 꼭 해라. 2가지. 첫째,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 안 하려면 믿음이 뒤로 물러가가지고 막 등 따스고 배부르면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기도 없이도 살 수 있고요. 이제는 막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어. 왜? 다 건강해. 통장에 돈이 있어요. 나 일도 있어요. 어려움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 도우심 없이 그냥 주신 거 먹고 살면서 그다음 살면 되지. 그게 착각이었던 겁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신명기 말씀이 다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해석해 준 겁니다. 율법이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사화복을 두었다. 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이집트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 홍해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생사화복을 딱 두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래? 죽음의 길을 걸어갈래? 복된 길을 걸어갈래? 저주의 길을 걸어갈래? 이것이 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봉사도 섬김도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께서 은사는 선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선물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랑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하나 받았다, 2개 받았다, 목사의 은사 있고 장로님의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몸된 교회 잘 섬기라고, 덕을 끼치고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자는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상을 주시겠대요. 이 땅에서는 뭘 주십니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죄를 지어서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런데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받아서 참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상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기쁜 자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리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박영순 권사님, 김승복 장로님 그렇게 살고 계세요.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나와 계시더라고. 근데 이런 모습이 18년 전에 있었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교회를 나가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변함이 없어. 변함이. 꼭 집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가까이 나오신 분들도 잘하지만은 한평은 아니잖아. 한평은. 예. 가까이 계셨을 때는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나 겸손하세요. 성도들에게 얼마나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본인이 절대로 시험거리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18년 동안 내가 봐왔다니까요. 김성복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어땠습니다, 저쨌습니다,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조금 힘들었던 분들은 계셨겠죠.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은혜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이것이 그냥 직분에서만 나오고 아니면 어떤 습관에서만 나오면 절대로 이렇게 겸손하게 못 섬겨요. 내가 누구인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옥 아래목에 들어가야 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딴에는 내가 생각할 때 자신은 똑똑하고 잘나고 좀 이 정도 되면은 뭐 구원도 받을 것 같고 정상 참작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차. 절대 안 차요. 인간의 선한 노력이 걸레와 같아요. 인간이 세운 의, 뭔가 뭘 조금 더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완벽하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말씀 순종해야 돼요. 말씀 순종의 길이 거룩의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사건과 사고가 어떻든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아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과거를 언제나 생각하세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세요. 누굽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들어갈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으니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영생이 기다립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어깨를 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영생 때문에. 상급을 바라보고 모세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도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도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디모데후서.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실 부름의 상, 그 상만 남았다. 상.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옆도 쳐다보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올챙이 시절 때 내가 지옥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 고통을 받아야 하며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멸망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죄 사함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만약에 그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 또 서야 돼.
이것을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늘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는 2세들이 해야 하는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잊지 마라. 너희들 노예되었다.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너희들을 크신 팔과 크신 능력과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한 거 아니다. 너희가 잘난 것 아니다. 내가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이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사사기 시대, 사무엘 상하 시대, 열왕기 상하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하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여로보암은 뭐냐면 사입입니다. 사입이. 하나님을 믿어도 제단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예루살렘을 오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자기가 스스로 제단을 세워가지고 뭐 합니까? 가짜 예배를 드려요. 가짜 예배. 사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나팔절도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드려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도 송아지를 잡고 예배를 단을 세워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사람 돈 받고 제사장 세워버리고, 절기를 날짜를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예배를 드려요. 사이비 아닙니까? 사이비. 하나님은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평생 짧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삽니다. 옆에 어떤 교회에 누가 이랬다네 저랬다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껏 교회 해오면서 무슨 재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뭐가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려가지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교회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길을 여시며 물질의 길, 사업의 길을 여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면면이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고 오직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을 우리들이 확인하면서 오늘 제가 5일 동안 드렸던 말씀 가운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은혜의 기초에서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세워야 돼요. 케리그마 위에 디다케를 세워야 돼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말씀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절대로 이 균형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균형에 의해서 이단이 생겨. 기울어지니까. 하나를 버려버리면 이단이. 거기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서면 말씀 66권을 갖고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파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파는 예수 이름만 믿고 나머지를 싹 다 버려버렸죠. 오해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바른 진리, 바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언행심사를 잘 가져가서 구원의 은혜와 효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그런 신앙생활과 전도생활, 봉사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가 이랬던 말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깨달아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예수 닮는 삶,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죄와 싸우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말씀의 순종의 길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